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세임 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탄절, 부활절 이런 종류는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고, 맥주절, 추수감사절,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뭐 이런 것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관계된 것이죠. 저는 이 절기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고 또 특별히 명확하게 딱 짚어서 가르치는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긴 한데, 오늘 설교는 한 20분가량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여기에 담긴 축복을 정확하게 전할 테니까 졸지도 말고 딴짓도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판단도 하지 말고 아멘으로 잘 받고 기억해 두었다가 평생 이 절기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이 절기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면서 각 절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고 또 축복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수고하는 거, 배우자가 수고하는 거, 선생님들이 스승이 희생하는 거, 그 은혜를 어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고마움보다는 섭섭함을 더 빨리 느끼고 오래 간직합니다. 사람이 왜 그럴까요? 악해서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10번 잘해서 감사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섭섭하면 등 돌리기 쉬운 것이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감사하긴 하죠. 근데 감사가 익숙해지면 당연해지고, 당연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했던 거 기억이 안 나고 섭섭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 인간관계가 불행해지고, 나도 불행해지고, 관계가 불행해지고 그러기가 쉽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요, 우리하고 다른 종교이긴 합니다만 7대 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적이 있었는데, 화면 잠깐 보실래요? 원칙 없는 정치,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 없는 노동,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상업, 인간 없는 과학, 그리고 7번째 중요한데요, 희생 없는 종교. 종교가 됐어요. 이제 종교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어떻게 가능해요? 감사하면 가능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학원비 내고 뭐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 안에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 감정이 없으면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희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597장을 불렀잖아요.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는데 나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 그것을 남겼더니 주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실 것이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참 감사하다.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서 눈앞에 열매가 아니 배워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언젠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에 힘을 잃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할 때 많은 걸 뺏어가지 않습니다. 뭐 이거 뺏어가고 저거 뺏어가고 뭐 뺏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불행해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뺏기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마귀가 제일 먼저 뺏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뺏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감사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만들어서 감사가 없게 만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행복하지 않죠. 매튜 엘리 목사님은요, 감사는 플러스고 원망은 마이너스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플러스의 인생입니까? 마이너스의 인생입니까? 더해 가십니까? 빼 가십니까? 자, 이제 설교의 서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목적과 목표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감사절을 통하여 특별히 감사를 잘 배우시고요, 평상시에도
감사하는 자세와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침내 당연히 플러스의 인생이 되고요.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3번씩 나아오라. 다시 말하면 이 3가지 절기 때 나아오라.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하라. 와서 제사 지내라. 와서 나를 만나라. 이 3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죠. 읽으신 본문에. 그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이죠.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을 6월절, 그러니까 피를 발라서 마지막 장자들이 다 죽을 때 이스라엘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을 지켜요. 6월절. 또 하나는 무교절인데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그 곡식들, 은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라고 비슷한 그런 것이고, 또 맥추절,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추수감사절은 추수한 것들로 감사하는 것.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보리가 이때쯤 추수하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번역될 때는 이제 맥추절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적어도 1년에 3번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앙인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막 모여야지, 밥 먹어야지, 뭐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오다가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종교적인 견해가 다르고 서로 섭섭했던 게 있고 그러면 또 말싸움도 해야지. 명절 골치 아픈 명절.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절기는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설계하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많은 종류의 열매들과 곡식들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해본 적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왔다 갔다만 했어요. 농사를 배워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살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농사 짓고 살아야 돼요. 원래 농사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하지. 뭐 이래 뿌려보고 저래 뿌려보고 아무 때나 뿌려보고 막 겨울에 뿌려보고 막 여름에 뿌려보고 그런다고 돼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 배워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농업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농업 안에는 각종 미신의 영역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동지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재수 없으면 안 되니까 팥죽을 먹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뭐 할 때는 뭐 문지방 넘어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있지. 애들이 또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는 못 돌아다니게 하느냐고 만들어진 속담도 많죠. 뭐 밤에 피리 불지 마라 뱀 나온다 뭐 그런 귀신 나온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이 사람들은요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주 자극적으로 그걸 기억해야 되니까 자극적으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그리고 우상이 된다고. 그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려면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를 배워야 돼요. 문화를 배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의 종교도 탐하게 돼요. 가나안 종교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이 풍성한 소산물은 바알과 아세라가 남신과 여신이 아주 부도덕한 어떤 그런 음란한 그런 광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풍성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 종교 자체가 아주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넣으셨지만 이제 농사를 짓게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농사 배운다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될까 봐 가나안하고 전쟁하게 한 거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절기는 뭡니까? 절기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살고자 다시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절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특별히 그중에서 이 맥추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3가지 약속이 3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이 아니라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다시 말하면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이 절기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이 이방 나라들은 이방 나라들은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 7족들을 말합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인데요. 이 7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이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중에는요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장군들, 거인들, 키가 굉장히 2m 이상이 되는 큰 장수들, 체격이 막 200kg 넘게 나가는 그런 거인들, 보통 사람하고는 어떻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헤비급 챔피언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떤 일이 있어도 유치원생은 못 이겨요. 뭐 그런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은 열방이 아무리 이 7족속이 강해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절기를 지키고 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와 대신하여 싸워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뻔한 얘기지만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어요. 악한 법을 만들었어요.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긴 다니엘을 처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라고 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갔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길러서, 실력을 길러서, 또 체력을 길러서, 재력을 길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심으로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하세요.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원수를 쫓아내신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면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대케, 커지게 하시겠다, 위대해지게 하시겠다, 영향력 있게 하시겠다. 이것을 24절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 지경은 이 땅의 경계가 지경이죠. 엣지, 국경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쪽과 서쪽의 경계는 홍해에서 지중해까지입니다. 북쪽과 남쪽의 경계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정해 놓으셨고 이 지경을 넓히시겠다.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땅을 주시겠다, 부동산을 주시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은 그들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는 어떤 곳이든지 영향력 있게 하시겠다, 커지게 하시겠다, 혹은 이름 있게 하시겠다, 혹은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러한 뜻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감사절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점점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자는 점점 불행해집니다. 불평 자체가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불평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불평 자체가, 불만 자체가 내 인생을 마귀가 기뻐하는 그곳으로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감사의 힘을 체험하십시오. 남들이 그렇다더라, 목사님과 저렇게 설교하는가 보더라, 빠른 소리 같더라,
이렇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진리임을 믿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멘으로 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내 지경을 넓히리라. 영향력 있게 하리라. 생각이 커지게 하리라. 명성이 달라지게 하리라. 가치관이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선한 일,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생을 펼치리라. 조금 아까 보신 그분이 장로님이었습니다. 내 그분의 인생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참 못생겼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참 사람이 저렇게도 생기는구나. 아주 웃겼습니다. 그 얼굴로 굉장히 잘생긴 그런 연기를 하지요. 나 누구라고 해 막 그렇게 하면서 개그 콘서트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 참 열심히 살고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러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있다. 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첫 번째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를 쫓아낸다. 승리케 하신다.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경을 넓혀주신다. 영향력 있는 좋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 세 번째는 감사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 24절에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께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법적 제도가 많이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거 잘 못 뺐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뭐 빈 땅 같으면 차지하고 알박기하고 주인이 돌아와서 이거 내 땅인데 그러면 죽여버리고 막 전쟁해버리고 막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는 법보다 칼이 가까우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툭 하면 그냥 땅 뺏기잖아. 땅 뺏기. 그냥 언제는 이 땅, 이 사람 땅, 언제는 저 사람 땅. 막 땅이 웃어요. 니들이 한번 그래봐라. 니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나는 영원히 남는다. 땅들이 비웃어. 아무튼 그래도 이 땅, 인류의 역사가 땅 뺏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려고 3번씩 와요. 다시 말하면 성소가 있는 곳으로 와요. 예루살렘이나 실로나 이런 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오고 가는 그 길이 굉장히 길지요. 여러분들처럼 차 타고 몇십 분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요. 맨날 며칠을 왔다가 예배드리고 맨날 며칠을 가는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내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여자들과 종들과 소유를 다 뺏어가면 어떻게?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니까 예배를 못 오는 거야. 걱정되니까 절기를 못 지키는 거라고. 걱정돼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3번씩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삐직하고 옆으로 새 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허술해서 삐직하고 새는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괜찮아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허술해도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 허술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학생들. 하지만 꼭 전교 1등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전교 1등들이 주로 사고를 많이 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전교 1등 엄마가 없는 게 참 다행이다. 전교 1등이었던 엄마는 있지. 지금은 없으니까. 뭔 얘기가 더 벌써 했는데. 우리 인생이 가끔씩 허술할 때가 있다고요.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근데 때로는 최선 다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못할 때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나 병이나 천재지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녹도 쓸지 않는다 그랬어요. 좀도 먹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요, 창고에다 꽉 곡식을 채워놔봐. 쥐떼가 휩쓰고 가면,
아니면 습기가 차서 한꺼번에 며칠 안에 다 썩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각별히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다른 신학적인 말을 간과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도둑 맞아요. 잃어버려요. 망가져요. 쇠퇴해요.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가만히 놔두는 거 보세요. 다 썩지. 그치? 가만히 놔두면 언젠가 없어지지. 책상 위에다가 뭐 이렇게 핸드폰 놓고 나가봐봐. 우리나라는 도둑놈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맨날 며칠을 그래봐. 누군가 가져가. 없어져요. 가만히 놔두면, 간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를 마땅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는, 감사절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떤 열매가 눈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고 지금까지 지키심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마음이 그렇게 모질고 독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은 약간 우리 아버지 닮아갖고 약간 다혈질적인 것이 있지만 그래서 가끔씩 욱욱하지만 항상 욱욱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욱욱하면 그게 미친놈이지 사람이겠어요. 근데 약간 성격은 좀 욱하지만 좀 뭐라고 할까 좀 모진 사람은 아니에요. 좀 여려요. 좀 이렇게 정도 좀 있고 그래요. 여보 그래 안 그래? 맞지? 아니라 그러면 집에 갈 때 부지기 안 좋아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진 소리를 잘 못하는데 저는 가끔 모진 소리하는 목사님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전도 세미나 때 가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를 하시는데 자기 교회 어떤 권사님이요. 어느 날부터 자꾸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러더니 자꾸 반복되니까 알아보니까요. 고추밭 농사를 하는데 고추밭 농사를 하는데 애들 고추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보내줘야 되니까 그거 바빠갖고 못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새벽에 가가지고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어요. 다. 아침에 이제 난리가 났죠.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어떤 미친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망가뜨려놨다고 다 뽑아놨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럴 때 내가 그랬다고. 그랬더니 미쳤나 목사가 이 성도를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내가 권사님 생각해서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정신 팔려갖고 바빠갖고 교회를 못 오시니까 내가 정신 차리라고 뽑았다고. 근데 이럴 때 다행스럽게 깨달으면 괜찮은데 못 깨달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유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잘 못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분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믿어야 돼요. 고추 농사 좀 덜 해도 돼. 주일날 장사 좀 덜 해도 된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손해볼 것 때문에 그거 이렇게 재다 보면 그냥 쪼잔하게 그렇게 평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렸잖아요. 어차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했잖아요.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기로 했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뭐 째잔하게 뭐 살려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안 그러면 내가 지옥 갈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제발 딜 좀 하지 마요. 협상 좀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내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지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맡기시라고요. 맡기면 어떻게 돼요? 지켜. 막 내 말이 아니잖아.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가 이 절기에 내 하나님을 보려고 올 때 아무도 네 것을, 네 땅도, 네 모든 것도 탐하지 못하게 하리라. 안 뺏긴다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막 붙잡으면 뺏겨요. 근데 그냥 조금 느슨하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 실험 아시죠? 원숭이. 바구니에다가 맛있는 거 막 원숭이가 탁 잡고 타니까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나와요?
너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한 개씩 빼야 돼. 한 개씩. 욕심부려서 콱 하면 안 나와.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언젠간 이만큼 줄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만족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 간증만 하고 마칠 건데요.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회사 아시죠? 유영섭 사장님, 회장님. 젊어서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남자들이요, 사업하다 망하면 회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회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내가 그래도 사업 좀 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웬만한 일은 잘 안 하면 이 쉽지가 않은가 봐요. 우리 주변에 근데 교회 안에는 사업하다가 실패해도 일어나신 분들이 많죠. 이분들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부인에게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성경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는데 이거였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야만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그 움켜쥐었던 그 몸부림쳤던 삶, 그 모든 것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남성이 여러 가지에서 다 잃어버리면요. 의기소침하지, 자존감 떨어지지, 다 싫지, 가족도 싫지, 친구도 싫지, 다 싫죠.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다시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제 빚 갚아야 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갚을 수는 없지만 불러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당신들이 나를 기회를 주면 감옥에 집어넣지 말고 기회를 주면 내가 반드시 재기에 성공해서 갚아주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고 시간을 얻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은 게 알로에 마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IMF 때요. 이 업계 동종업계 1위 했대요. 이 알로에 관련된 회사에서. 그런데 이 회사의 표 아십니까?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CBS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광고가 나옵니다. 알로에 마임에서 제공한 1분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을 착 읽어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더하리.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 알로에 마임에서 전하는 1분 성경. 이런 광고도 나오고 그래요. 이 회사의 사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기뻐해요? 우리가 감사하면. 사람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기뻐해요? 불평불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그러므로 감사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요, 신앙의 인생이요, 또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 되게 하는 큰 힘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위로 올라갑니다. 감사할 때마다 위로 올라간 감사가 쌓여서 구름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비가 되어서 생명으로 이 땅에 뿌려집니다. 지경이 넓혀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원수 앞에 승리케 하십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닫고 꼭 믿고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억지로 못 갑니다. 꾸역꾸역도 못 갑니다. 언젠간 넘어질 것이고 언젠간 지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더 큰 신앙의 능력과 인생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